이상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지난번 그 미스트롯 예선전 할 때 김태현이라고 하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저 팀이 지금 이제 범 내려온다 그런 노래를 부를 때의 모습입니다. 저걸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저는 그 얼마 전에 이 극동방송 음악을 들으면서 이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저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노래냐면 복 내려온다. 복이 내려온다. 그리고 뒤에 또 감사하는 사람 하늘만복이 내려온다. 뭐 이런 그 극동방송에서 그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찬양 리더 청로님, 우리 복음성에 저런 게 있나요? 또 요즘 보니까 뭐 개그우먼 그 이영자 씨가 뭐 치킨 선전하면서 또 저거 뭐 범 내려온다 뭐 저 비슷한 그런 또 선전을 하더라고요. 자, 저게 뭡니까? 지난번 미스트롯 예선전 할 때의 그 노래를 이제 복음성으로 바꾸어가지고 패러디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광고에도 나오고. 근데 이걸 복음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극동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저걸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저게 원래 수중가라고 하는 판소리의 한 토막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원래 별주부전, 이 토끼전이라고 하기도 하죠. 어릴 때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이제 민담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자라가 이제 육지로 파송을 받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러 갑니까? 토끼 간을 구하러 가죠. 그래서 토끼가 이제 이 자라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제 용왕 앞에 가죠. 뭐 가서 또 이런저런 뭐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별주부전이라고 그렇게 이제 민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별주부전은 이제 저는 뭐 그동안 잘 몰랐는데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또 제가 이런 면으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쭉 찾아보니까 이게 인도에서 인도 설화의 내용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도 설화로 내려오다가 이게 불교화 되게 되고 또 이게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도교화 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넘어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별주부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문화재로 사천에서 우리 여기 경남의 사천에서 그 비토섬이 이게 용왕이 살았던 곳이고 별주부전에 자라가 나왔던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천에서 이걸 문화재로 그렇게 행사를 늘 매년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런 것이 이게 이제 불교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인도의 어떤 설화니까 힌두교적이고 중국으로 넘어서 도교적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산신이 나오고 용왕이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패러디해서 이제 이 복음성화 시켜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뭐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복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복 내려온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미스트롯 이야기 조금 더 하죠. 지난번에 결승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미스터 트롯 할 때 저는 뭐 근데 관심도 없고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 가고 나서부터 유행가는 이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행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열심히 저 푸른 초원위에다 부르고 뭐 그랬지만 그 이후로는 잘 안 했는데 이게 국민 시청률이 30%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는
저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서 비교적 좀 많이 보았습니다. 뭐 이런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뭐 제가 수요일 저녁인가 말씀을 드렸죠. 나쁜 것이 아니고 이 코로나 시대에 또 뭐 이런 것이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위안을 해주고 뭐 좋은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거 안 보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찬송가보다 유행가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결승전 때에 이 은가은이라고 하는 그런 출연자가 자기는 김해 출신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계속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교인이구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절에 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이 복받기를 원하고 소원 성취를 위하여서 자신이 믿는 그런 신을 의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도와 기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소원 성취를 비는 것은 동서고금막론하고 어떤 종교든지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또 자신이 믿는 그 무엇 앞에서 기도한다. 뭐 기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누구든지 인간 심리 속에는 다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어떤 문화든지 이걸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부터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복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정상적인 복의 개념으로 계속 내려온 것이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변질되어 잘못된 방향으로 절이나 그 다음에 또 미신적인 어떤 행위로 복을 비는 것은 전형적인 그런 기복신앙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말 좋은 많은 말씀들이 나오죠.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 여기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자, 우리 2절 다 한번 볼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저 말씀에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도와줄 여호와, 너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이런 면으로 정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여스루나, 여스루는 이스라엘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에 여스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3절을 보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또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 자, 그런 말씀들. 정말 복된 말씀들. 오늘 여기 말씀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복된 말씀들이 모두 다 저와 여러분들과 또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뭐 저건 성경에 있는 거고 설마 나에게도 저런 복이 올 것인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실까? 이렇게 약간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정말 이때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때는 너무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4장 맨 위에 보면, 여러분들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성경은 안 나와 있을 겁니다만은, 여기 큰 제목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고, 뒤에 제가 가진 성경은 연대가 나와 있습니다. BC 690년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BC 690년경은 어느 시대냐 하면은 유다 왕 므낫세 왕의 시대입니다. 자, 저기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왕이 어떤 왕이냐? 한마디로 저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상 최대의 악한 왕, 최고로 악한 왕 므낫세 시대입니다. 자, 이런 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는 것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자, 여기 므낫세 왕이 어떤 왕이냐? 자기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인데 자기 아버지의 그 믿음을 계승하지 않고 좀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산당들을 다시 다 세웁니다. 산당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그게 우상숭배의 전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숭배하도록 그렇게 단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저기 그림에 보는 대로 저 글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히스기야 왕이 저기 당시의 그 우상에게 뭐 바알일 수도 있고 몰렉 신이기도 일 수도 있습니다. 저기다 아이를 바치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이 므낫세가 했습니다. 무당들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에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그야말로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상 최대의 악한 왕, 그런 왕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잡혀갔다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므낫세는 정말 나쁜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런 복된 말씀을 주신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왜 이사야는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도와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므낫세 시대에 도와준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이런 죄악 때문에 망할 거다.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고난을 끌려가서 얼마나 있습니까? 몇 년간? 70년간. 70년간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건데, 그러나 그런 때에 실망하지 마라. 그런 때에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은 아주 맹공을 퍼붓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 되겠느냐, 맹공을 퍼붓고, 그 다음에 40장 이하부터는 이제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희망의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4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이런 어떤 희망의 때가 올 것이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물 없는 기근과 같은 인생의 목마를 때에, 그때의 절박한 시기에 내가 도와줄 거다. 물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희망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그 다음에 또 복인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에 복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뭐 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영을 너 자손에게, 그 다음에 또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지금 당대는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아니지만, 그러나 후일에 너희 후손들에게는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뭐 계십니까? 묻는 제가 바보죠. 뭐 누구든지 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바라시죠? 예. 우리는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두려운 일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하여서 내 인생의 이 목마른 이 삶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가운데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목마른 나에게 물을 주실 때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짝 마른 내 인생밭에 물을 주실 때 시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과 복을 주실 때에 자녀들과 함께 마음껏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시냇가에 버들같이 솟아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다 솟아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존귀 여겨주실 때에 존귀함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인데, 먼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일입니다. 자, 우리 표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계속적으로 강조 많이 하는 말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믿으시죠? 예.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오늘도 이게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네. 맞아.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에서는, 평상 생활에서는 이게 좀처럼 믿는 믿음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어딜까요? 세상에서 가장 먼 길. 부에노스 아이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나온대요. 브라질입니까? 브라질이죠. 아르헨티나. 예. 자, 근데 거기보다도 더 먼 길이 어딜까요? 저기입니다. 다 보입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말에서 행동으로 가는 길이다. 그럴까요?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이 김수환 추기경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무슨 말일까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를 이제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40cm인데 이 40cm가 가장 먼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맞겠지요. 우리 머리로는 인식을 합니다.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데 머리로는 믿는데 여기 가슴까지는 인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까지는 인식이 되어도 내 손과 발로는 행동으로는 잘 옮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기는 믿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실질적인 생활 가운데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믿어야 될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대로 믿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늘 항상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들 속에서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게 막혀져 버리고 오히려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실망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충실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순종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한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속이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데 도와주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항상 어려운 일들만 생겨집니까? 그렇게 원망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 때가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레미야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해서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예레미야에게나 우리들에게 그래도 나를 믿어라. 그래도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구하고 도와줄 거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눈앞에 전혀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래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지만 기도의 반대 방향이 나의 앞에 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 한동대학 출신. 저 사람이 누굴까요? 야, 이 교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한동대 사회복지학 교수로 있는 이지선 교수님입니다. 잘 아시죠? 뭐 저번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왼쪽에 저 모습은 대학생 때의 모습입니다. 이 이지선 교수님이 22살 이화여대 4학년 때에 어떤 음주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7중 추도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타고 가던 차가 폭발을 해서 온몸의 55%가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살았지만 얼굴과 온몸은 이제 저렇게 옆에 있는 좀 흉한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왼쪽에 있는 저 대학생 때의 모습은 정말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저렇게 얼굴이 바뀌어졌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오히려 감사했다. 그의 간증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자살에 대한 충동도 이제 이겨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다는 면에서 미국에 가서 이제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한동대학에 와서 사회복지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이지선 교수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당한 일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다. 그 말이 정말 참 의미 있게 들려졌습니다. 내가 당한 일과 내 환경은 어둠의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조금만 있으면 지나가는 터널이었다.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계속 어두운 동굴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둡고 내일도 어둡고 모레도 어둡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터널일 뿐입니다. 왜 터널일까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동굴이 아니라 잠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반전의 드라마를 이제 펼쳐주십니다. 완전히 끝났다 싶은데 다시 일어나는 반전의 드라마.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드라마를, 반전의 드라마를 펼쳐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항상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여기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진정한 복이 뭐냐? 오늘도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너희들의 가슴에 새기고 너희들의 손과 발로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이론적인 어떤 이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이렇게 이 머나색 치하여서 이런 어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가슴으로 믿으시고 손과 발로 움직이는 그런 행동적인 믿음,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어쩌면 터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둡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곧 끝납니다. 이 터널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희망찬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 그 시대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어떻게 보면 어두운 이 세상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위로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이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항상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현대의 이 현실의 삶이 우리들을 옥죄이고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여기에 주눅드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주시는 그 귀한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위해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항상 이름으로 우리 모두 위에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6장입니다.